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한 절 교대로 이렇게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졌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만들었으나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으로 세상에 조건을 가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인 죄값받아 에덴 동산 추방되고 대대손손 그 죄값을 가진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 멸시 무시하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양심과 행동과 법과 도덕과 이런 여러 잘못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모든 죄는 공정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의 심판을 받는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죄인이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모순이 이 땅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냐?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의 길에 서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에서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재림을 지금 하실지 내일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3년간 훈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대속자가 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용서받은 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값으로 인한 죽음의 세력이 인생의 생명을 장악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보다 부활의 생명이 강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게 됩니다. 40일간 함께 지내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맡고 계시니까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 받은 주의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재림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예수가 재림하면 온 세상이 베드로전서나 계시록이나 사사를 가서 또 고린도전 후서 이런 전서 15장 이런 내용들에 바라볼 때 마태복음 23장, 24장, 다니엘서 수많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면 세상은 끝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이 되고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서 개편이 되고 심지어 체질이 불에 녹는다. 이 체질이라고 하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원소. 이 원소. 그러니까 물은 H2O잖아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가 붙으면 물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바뀌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뀌는 곳에 물이 나오고 강이 나오지만 그때의 물의 원소는 지금과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인간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영이 합해짐으로 영생의 몸으로 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든지 영원의 지옥으로 가든지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기독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극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할리우드에 게리 쿠퍼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남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은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연기의 뜻을 두고 어린 시절에 이제 연극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초로 했던 것이 이제 프롬프트 일이에요. 주연 배우가 연극을 할 때 관객이 안 들리게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연 배우가 연극을 하면서 그 대사를 귀에다 놓고 연극을 하는 건데 이게 엉뚱한 대사를 읽어준 거예요. 그때 맞는 대사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대사를 읽어주니까 잘 나가던 연극이 갑자기 엉뚱한 주연 배우의 말로 인해서 엉망돼버려요. 흥행에 실패를 했죠. 제작자와 감독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읽어주는 게리 쿠퍼가 잘못 읽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 녀석을 당장 내쫓으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월급을 떼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계 담당자가 저 친구는 그냥 와서 배우기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와서 무료로 돈 안 받고 와서 해주는 견습생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타격을 주기는 줘야 되고 그러면 엑스트라로 승격시켜가지고 급료를 정한 다음에 싹 깎아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봉급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깎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타격을 받는다 이거지. 그런데요 엑스트라가 됐으니까 단역으로 이제 한 번씩 끼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대요. 이래가지고 아주 최고 배우까지 올라간 건데요.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위기의 순간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뒤집는 최상의 기회가 왔었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나 이 주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자기들만 남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지만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상의 언약,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 됐고요.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가진 주역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본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 때를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절박하죠. 아주 짧고 제한적이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함부로 살 그럴 일이 아닌데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마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
세월이 갈수록 세월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세월이 80km로 간다고. 어릴 때 그런 얘기 듣고, 뭔 그런 소리가 있나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월이 빠르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청춘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청춘에 건전하고 아름답고 털을 잡고 이런 일에 자기를 투자하지 않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우리의 삶이라도 말이에요. 인생의 꽃도 피는가 싶으면 꽃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외갓집에서 머슴살이 났는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20여년간 죽으라고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외삼촌에게 말을 했습니다. 외삼촌, 내가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외삼촌이 그저 그런 집안에 불과했지만은 내가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밤잠을 잘 겨를 없이 외삼촌이 일을 하므로 양떼가 엄청나게 떼를 이루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외삼촌이 그렇게 부자는 됐는데 그런데 나는 언제나 독립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 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외삼촌에게 호소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외삼촌 같으면 딱 한복을 떼주면서 이걸로 한번 해봐라. 왜냐면 미덕이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야 되는데요. 욕심이 산토 끝에까지 뚫고 올라온 외삼촌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 부리목을 넣으면 해요.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때에 야곱을 움직여 나가면서 어떻게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자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미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점점점 커진다. 기도가 응답받아간다.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부자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시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당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2000년 전 시간하고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잖아요. 1000년 후의 시간하고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실 회복할 크로노스가 언제입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는 그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하고 그 다음에 시기 카이로스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때그때를 말해요. 인간한테는 그때그때만 있어요. 크로노스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2000년 전, 3000년 전이 있으며 500년 후 아니면 10분 후가 있습니까? 인간은 주어진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크로노스, 주님이 오실 크로노스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카이로스, 너희에게 주어진 그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너희 이르듯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가 신경 쓰거나 간섭하지 마라. 야곱이 말한 것은 언제나 나는 독립합니까? 어느 때나 나는 내 가정을 세우리까? 야곱이 이러거든. 나는 언제나 부자 됩니까? 나는 언제나 성공합니까? 나는 어느 때나 장가가며 시집가며 언제나 나는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 관심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네 거 아니야. 왜 남의 건 자꾸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러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거야.
전체적인 시간도 하나님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주어지는 카이로스 시간이야. 우리는 허락받은 그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고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 닫혀버려요. 농부가 눈밭에다가 감자를 심었다. 그거는 나에게 허락한 때가 있는데, 나에게 허락한 때는 눈밭에 감자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죠. 그런데 눈밭에다 감자 심으면 감자가 싹이 납니까? 얼어서 죽어버리지.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지만은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거대한 크로노스 안에서 순간순간 카이로스가 주어졌는데, 그 카이로스에 적합한 나의 결정과 행동이 믿음을 가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 가스불 켜놨는가? 그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겠습니까? 불을 켰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예배드리겠다. 이거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요.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이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를 내가 허락받았을 뿐인데, 이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니까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관리자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가기 싫어 안 가버리지 뭐. 귀찮으면 말하지 뭐. 아니 힘들면 포기하지 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점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고, 다만 나는 그 순간에 감당해야 될 그 부분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이것을 은혜 생활이라고 해요.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하고 사귀어야 돼요. 보통 젊었을 때는 신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이 당연히 있어야 될 시절이 됐는데도, 어떤 젊은이는 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무엇부터 세우느냐? 영원한 세계와 영혼과 나 자신과의 분명한 위치 정립부터 해라. 가장 중요한 게 젊을 때 그것이다. 그래서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이 와버리면 창조주에 대해서 접근할 능력이 약화돼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늙어지면 낙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몸의 젊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나는 낙이 있다,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이에요. 할렐루야. 젊은데 나는 살맛없다. 99세예요. 여러분, 늘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뚱아리는 늙어져서 기운이 빠지고 점점점 낡아진다. 후패하라.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늘 행복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왜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나는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내일 행복하다? 없어요. 내일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한다?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해야 내일 행복해요. 지금 사랑이 있어야 다음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을 가슴에 받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하고 가까이 지내라. 해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건 눈꺼풀이 다치고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련과 환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 터지기 전에 잘 믿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일 터진 다음에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일 터진 다음에 정신 차리지 말고 일 터지기 전에 그 자리 지키고 일 터지기 전에 그 일 감당하고 일 터지기 전에 그렇게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안일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될 날이 오겠지 않겠어? 언젠가 주님 오시지 않겠어? 이처럼 우리 주님의 때에 대해서 크로노스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5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거나 1000년 만년 후에 재림하거나 그거 지금 내 살고 있는 거하고 별로 연결이 안 돼요. 그거 내 인생이 지금 이거 바빠 죽겠는데 예수 재림이 무슨 중요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어져서 살아가야 될 결정하는 이 삶도 하나님의 손이다 하니까 재림과 연결시켜야 된다. 예수님과 연결된 시간이 아닌 시간은 다 쓸모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워라 내워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절박한 믿음을 요구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가 바로 이 유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 밥 먹어야 될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전도할 때는 아니죠. 그런데 이 밥 먹는 것조차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사건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사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믿음은 교회 가서 하고 생활은 세상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신자는 어디에서나 예수님과 연결된 순간인 거예요. 사랑할 때나 이별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없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국의 소아과 방사선 기사였던 제이 톰린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이 있는데요. 1990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10년이 지난 2000년에 유방암이 재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와 간, 뼈 이런 데로 전이가 됐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 상태면 6개월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로노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를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병원에서 일하고 환자 돌보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고 주일날 바쁜 날 틈내 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이런 거였어요. 아,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이 예수님하고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상황에서 간간히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는 데에 불과 있었구나 깨닫고서 지금부터서는 오로지 예수님하고 연결된 삶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기 성도들을 몇몇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뜻을 같이 한 사람하고 규합을 해서 이 암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이래서 암 걸린 사람들을 위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 암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모금을 위해서 이분이 그 힘든 가운데서 연습을 해가지고 천인 3종 경기에 출전했어요. 천인 3종 경기는요, 마라톤 20km인가 40km인가 모르겠는데 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전거 이거 몇십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죽하면 천인들만 한다고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또 엄청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개만 해도 아마 나는 꼴까닥 할 거예요. 전문용어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의 뜻을 밝힌 다음에 2006년부터 자전거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가지고 뉴욕까지 6,780km를 자전거로 성도들과 함께 달렸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면서 또 매스컴에도 나오고 모금 행사를 했어요.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27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모였어요. 이분이 원래 영국 사람인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죠. 영국의 훈장이 하, 중, 상이 있는데 상급 훈장을 줬어요. 이분은 자기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여겨졌던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발견이 있었고요. 성도들과 그것들이 공유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일에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됐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살아있으면 나도 산다. 믿는 사람은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국 준비를 위해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사이클을 했고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했지만 이제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발걸음이었고 수영을 하면서 손을 한번 내뻗을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된 몸짓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나한테 기회가 주면 할 거야. 언젠가 그 시간이 오겠지.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겠어? 알고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주의 재림이에요. 그게. 지금 재림해도 괜찮아야 돼요. 지금 재림한 것이 기뻐야 돼요. 그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점검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증인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영이 나에게 들어온 증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각자 방언을 말하면서 세상에 없는 언어들로 밖에 나와서 선포할 때 세상에 있는 여러 언어들이 다 꿰어 맞춰지면서 여러 11개 나라, 13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말로 알아들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걸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너희가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분이 주신 선물이다. 아니 죽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줬다는 거야. 살아계신 주의 증인으로 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예수가 없는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는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순간순간이 모아서 해봤자 100여 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몇 년 안 되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매 순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22절에 내 말을 들어라. 나사렛 예수를 이와 같이 했지 않냐 하면서 33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이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주셨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 즉 기독교는 죽음의 정도가 아니다. 생명의 존재다.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 살아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 산 종교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생명의 종교, 산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권세자들 앞에서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얘기를 그렇게 트집 잡으면서 묻고 물고 뜯고 있는가?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되어지는 것이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고 난 걸 목격하면 돼요. 그러면 사고 난 걸 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게 없어요. 자동차 사고 목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는 증인이다. 인정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인정하면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인정하면 돼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영생을 약속 주시고 성경에다가 문서로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말로 안 되니까 문서로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문서로 기록해 줬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인정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영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는 것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내 성격이 안 달라졌고 내 습관이 안 달라졌고 아직도 나에게 나쁜 버릇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인간이 새로워져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변화가 아니고 불신자 하나님 함부로 했던 사람이 하나님 얕잡아봤던 사람이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 영혼이 바뀌어진 것이 최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변화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나머지 변화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려고 애쓰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 되려고 애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메이킹이 아니고 비커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마음은 내가 가자 해서 온 것 같으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만나교회 김영 목사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줄리어스라고 하는 소년이 꿈을 꿨어요. 근데 손님이 꿈에 찾아왔는데요. 이 줄리어스의 긍지는 뭐냐면 이 청년은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줄리어스한테 그렇게 인생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산 그 열심을 좀 보여달라. 이래서 꿈속에서 줄리어스가 손을 가슴에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뿅 하고 이제 열심을 끄집어내서 그분한테 줬더니 저울에 달아보자. 달아보니까 100kg가 나갔어요. 손님 놀라면서 야, 보통은 평생 살아도 이거 50kg 나가기 힘든데 내 열심은 이 나이에 벌써 100kg가 되다니 대단하구나. 그러면 그렇지. 나는 시간이고 인생의 모든 기회를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100kg는 나와야지 하고 은근히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손님이 가만히 있어라. 이거를 한번 나눠보자 하더니 열심을 이렇게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개로 나눠보더니 같은 것끼리만 이렇게 뭉쳐놨다는 거예요. 막 섞인 열심을 골라가지고 탁 해놓고 요거를 한번 각각으로 달아보자 해갖고 이렇게 달아서 딱 얹으니까 20kg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야심이야. 야심.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도 눈에 안 들어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리는 게 없이 열심히 살았어. 야심. 이분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값이 안 나가. 휙 치고 던져버렸어. 쓰레기야. 야망을 치고 던져버렸어.
그 다음에 또 탁 달았어요. 의심과 불신, 의심과 불신이 19kg였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내는 것은 막 의심, 불신, 상대에 대한 어떤 도전,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가치가 없어.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딱 던지 30kg가 나왔어요. 와, 뭐가 이렇게 30kg가 나왔냐. 욕망과 명예심. 너보다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어떤 사람인데 이걸로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게 30%. 그것도 필요 없어. 지금 던져버렸어. 그리고 딱 던졌는데 28kg짜리가 나왔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가 뭔지 모르는 첩탕. 일단 열심히 살고 보자. 뭐가 뭔지도 몰라. 그게 28kg야. 그러더니 마지막에 남은 게 쬐끄만 게 있는데 언제 보니까 3kg야. 100kg에서 3kg. 3%. 이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네가 예수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순간순간을 다 모아놓고 초월이 달면 대단할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달아보면 너무나 저울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있어요.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온 내 누님 같은 꽃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온 내 누님 같은 꽃이요. 거울도 한번 못 보고 바삐 살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겨우 자기 모습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면 진작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진작부터 그렇게 있어야 되고 진작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세월들로 100kg, 200kg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거기서 뽑아놓고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내셀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그 순간순간에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때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용서해야 될 때 이렇게 즉시 용서했거나 이렇게 풍성하게 용서했습니다. 내놓을 게 너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주의 목전 앞에 초월이 날 것이 너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주의 재림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여한이 없고 아무런 손상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만큼 지금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시간 나면 기회가 될 때 돈 벌고 나면 안 돼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머리 바쁘십니까? 11조 벌러 갑니다. 11조 벌어야죠. 그럼 이제 돈을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그 11조를 떼는데 얼마 떼요? 이제 10분의 1이니까 100만 원 뗐어요. 야, 주님 11조를 100만 원 뗐습니다. 다음 달에 11조를 더 열심히 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돈 벌러 갑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돈 벌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11조를 떼요. 얼마를 떼요? 100만 원 떼요. 1000만 원 벌었으니까 100만 원 떼요. 그러면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똑같죠? 11조 되는 건 똑같아. 근데 사는 건 한 사람은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려고 살고 한 사람은 뭐 하려고 살아요? 11조 벌려고 일하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 데 빠져갖고 돈밖에 없는 세상밖에 없는 나중에 걷어서 달아보니까 쓸모가 없는 삶을 산 거고 예를 들면 그래요. 11조를 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는 분은 부담 가질 거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니까 그 급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혹시 안 하시더라도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도 달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안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가치가 있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밥을 먹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사이클을 돌릴 때 그전에는 건강 때문에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때문에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약한 자들, 암 환자들, 병든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타는 거예요. 같이 바퀴를 돌려도 그 나에게 허락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이 식사하는 모든 것까지, 숨쉬는 모든 것까지 주의 재림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재림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평생 살았는데 내가 건져낼 시간이 몇 분이나 남았냐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유한히,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만족하고, 주여 내가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그대로 올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면서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다. 내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에 빠지지 마라. 빠져버리지 말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죠. 유대의 풍습에는 밤에 결혼을 하죠. 우리도 옛날 풍습에는 밤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랑 집에서도 한 번 하고 신부 집에서도 한 번 했었죠. 우리 그 고유의 풍습에는. 이제 신부 집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10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을 준비하려면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멤피오스라고 하는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가 신랑이 온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유대 나라는 신랑의 친구가 신부 처녀를 보증을 서는데요. 어떻게 보증을 하냐? 신부 부모로부터 이 마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깔개들이 있어요. 이런 깔개들을 받아가지고 보증을 서는데요. 이 신랑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신랑 친구가 처녀가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 선포를 해버리면 결혼 파토나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사명자. 멤피오스예요. 제일 친한 친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중매한다.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다.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밤에 올 때 신랑이 나 외치면 졸다가도 나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해요.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맞으러 나갔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허둥지둥. 즉, 그 밤에 졸든지 말든지 그 졸음도 신랑 오는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조는 사람이 있고, 신랑 오는 거하고 연결이 딱 끊어져가지고 조는 처녀가 있다니까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오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 자세로, 그래서 사이클을 하든 밥을 먹든 언제든지 예수 오신 것과 연결된 신앙이, 내 삶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름 준비하지 않는 처녀는 상관없이 자고 있다가 허둥지둥하다가 내쫓겼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 나라를 가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 주님 앞에 같이 있으려면 예수님하고 통해 있어요. 통해 있어요.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며칠간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이 피곤하게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내일은 더 중요한 일 때문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에 그 자명종이 없었을 때 아내가 늘 깨워줬던 그런 남편인데 말을
지금 끊고 있으니까 그냥 써가지고 매일 아침 6시에 좀 깨워줘. 제가 보니 식탁에 얹어놨어요. 아침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10시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막 놀래가지고 나가서 식탁에 보니까 여보 6시야 일어나. 메모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일 처리를 기도해요. 내 일 좀 처리해달라고. 내 사건 좀 해달라고. 내 문제 좀 처리해달라고. 일 처리에 몰두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친해? 나하고 친해? 얼마나 친해? 그렇게 할 만큼 그거 말할 만큼 요구할 만큼 나하고 친하지 않잖아.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일처리 사건 처리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내주세요. 이거 해내세요.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이 무르익었어? 아니 사랑이 무르익어야지. 그래서 내 삶에 이 모든 순간순간이 모아가지고 한 100년이 내 인생이라고 치면 그 모든 게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통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 때가 이루어지나 내 시기가 이루어지나. 어제 오신 장로님이 포도를 사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옛날에 막 골치 아프고 힘들었을 때 이 사업체를 팔아주세요. 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도 많이 했거든. 근데 안 팔리는 거야. 그때 35억이 팔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값에 팔렸으면 양도세 내고 은행 빚도 다 정리 못했을 뻔했대요. 그게 안 팔리는 바람에 고생 죽는 줄 알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빚이 거의 갚아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다른 계획이 막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계획 속에 그 지역을 통째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사로 끼워 넣어주면서 여기 개발합시다 이런 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개발이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일이 진행이 된다면서 그 이전에 이미 하도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크로노스를 완전히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자기한테 계속 주어졌는데 그때마다 늘 감사했대요. 늘 기도했대요. 그러면 눈물을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 나의 고난을 해결하시고자 죽으셨는데 믿을 때뿐이고 그냥 힘들 때는 그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 고통만 생각났었는데 생각하면 은혜가 감사하다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기억합시다. 예수님 함께합시다. 주님은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시간표는 내 거 아니에요. 때는 내 거 아니에요. 언제나 언제쯤이나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지금 내가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 내 사명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날 수만 평의 가평에 있는 땅을 목사님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나는 주님 일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땅을 많이 살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바쳤어요. 목사님도 받아놓고 멍하니 이걸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도들과 의논도 하고 몇 년간을 갖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희식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더니 성도 가운데 큰 뭡니까 설계하는 그분이 설계는 내가 맡겠습니다. 그 몇 억씩 들어가야 될 설계값을 안 받고 설계를 해줬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건축은 내가 맡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몇백억짜리를 지었어요. 거기다 지어놓고 이제는 디데이를 마련해서 광고를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좋고 자녀들의 장애가 있는 모든 분들은 와서 장애를 돌볼 수 있는 자격증 가진 많은 자원자들이 장애 있는 분들과 함께 어울리며 케어하고 부모님들은 푹 쉬도록 호텔급으로 만들고 거기에 용인의 아주 유명한 카페 아주 막 기업처럼 잘 되는 커피집이 있는데 이 부부가 커피는 우리가 만들게요. 그리고 이 커피집을 문을 닫고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 안 벌어도 먹고 삽니다. 세를 줘도 먹고 살 것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는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부부가 거기 온 분들에게 커피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돈을 벌 때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교회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안디옥교회도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 써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선교도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또 일꾼들도 양성해야 되죠.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되죠. 많은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표가 예수 재림과 연결되는 삶이 되도록 예수 밀쳐버리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 자신의 삶에 예수가 와서 보조 역할을 해달라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때를 쓰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친하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심을 주시며 그 열심 중에 대부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계속 읽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구약 나훔서 1장까지 읽으면 되고 1장부터 허리에 석장 주일날 5장 말라기 4장까지 다음 주일까지 읽으시기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은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박영미 권사님 신속한 완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스케치,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합니다. 성경이 궁금하시거나 배우고 싶은 분은 늦게 나오셔도 지금 나오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될 수 있도록 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달 후에 3달 후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000번제를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구원하시고자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여 그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순간순간밖에 없는 크로노스 인생, 짧은 시간밖에 우리 것이 아닌 인생을 살면서 그것조차 주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모든 것을 내 쪽으로만, 세상 쪽으로만 모아놓았던 것을 회개하며 주의 뜻에 따라 온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삶으로 전환할 온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